2021년 5월 9일 일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의 모든 정결치 못함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 당시 자칭 의로움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들이 믿고 행하고 가르쳐 왔던 것들과 정반대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로움으로 자신들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더 나은 의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의 마지막 두 가지 가르침, 복수하지 말라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옛 가르침은 실제로 모세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간에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그들이 내려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개인의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법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법들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곧 피해를 당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벌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것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내가 당한 것의 2배, 3배, 아니 혹은 10배 이상으로 되돌려 주게 되고 이것은 서로에게 끊이지 않는 악연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복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와 같은 논지를 확장시키시며 다음 4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논지의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40절에 누군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개인의 복수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제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들은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진정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그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러한 삶 역시 우리들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속 모든 앙심을 내려놓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3절에서 48절의 말씀까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의 삶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4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실제로 유대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계명의 무게를 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하십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대상을 구분짓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즉,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 평소에 내가 좀 꺼려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더욱 적극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로 치자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가 그 반대편의 길에 서서 어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가장 먼저 실천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은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더 나은 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